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예수 안에서 한날이 변함이 없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나아갈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현장과 비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임인지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브리서를 받게 된 수신자들의 모임인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당하는 박해가 강력하여서 그 시련과 유혹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거룩함에서 벗어나 미혹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쓴뿌리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그렇게 한 조각 떡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과 물질의 유혹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망령된 자들이 있었음을 미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깨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진다면 결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 영원한 나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할 때 18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바 하나님의 현현을 7가지로 소개합니다. 모세 시내산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불이 붙어 있는 모습과 같았고 어두컴컴하여 침침하며 흑암이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는 그러한 이 시내산 꼭대기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장로들은 심지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무서워하고, 다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아갈 그 주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떨리게 하거나 무서움의 공포 속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하고 밝음이 가득하고 변함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4가지를 2개씩 묶어서 8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장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시온산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의 시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변함이 없는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곳은 누가 사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천만천사. 천만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장자이겠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경배와 찬양을 받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곧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로서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근거는 무엇이냐? 뿌리가 무엇이냐?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저 천국을 이미 보증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소망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25절로부터 29절에 얘기하는 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돌아서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다시 떨어져 불신과 배반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주님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당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끝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온 산이 진동하고 그렇게 하늘도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하는 이 세상, 피조된 이 세상은 마지막에 소멸될 때가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진이 있고 또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모든 세상의 이 변화되는 그 역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고 변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삶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은 자들, 주 나라를 취하는 자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 속에 달려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받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듯이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평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자가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끄러움과 내침을 당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와 경계를 따라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역자들을 통해 세운 공적이 불로서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역정과 또 시련과 삶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불로서 심판하실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경고를 받고 근신하고 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상은 확실합니다. 그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먼저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 그치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끝까지 경건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새 언약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역사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어진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한날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